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2편 시편 2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 부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의 저자는 7명입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시편을 쓴 사람이 다윗이고요. 다윗은 73편의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았던 시편 1편과 오늘 볼 시편 2편은 작가 미상이에요. 누가 쓴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 다윗이 썼으면 그 앞에 제목 가운데 다윗의 시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1편과 2편은 그런 저자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1편과 2편의 저자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추측할 수 있냐면 1편 1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어제 말씀을 시작했죠. 그런데 2편 마지막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한 저자가 이렇게 시편 1편, 2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2편을 통해서 왕으로 세워주신 다윗과 그리고 앞으로 오실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표하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2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기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우리 예수님이시고요. 그리고 그의 모형으로서 다윗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최고의 모형으로는 다윗 왕을 꼽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헛된 일을 꾸민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나라들, 그리고 그들의 왕들과 관원들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 왕을 계속적으로 괴롭게 하고 공격하는 것, 그리고 나중에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많은 대적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4절에 보시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의 계획에 대해서 비웃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 왕을 세워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실질적으로 다윗 왕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러면서 남유다의 그 왕의 계열이 모두 다 다윗 왕의 가문에서 나온 자손들이고요. 그리고 다윗 가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다윗 가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6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유대인들에게 시온산은 그 자체가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산은 굉장히 거룩한 그리고 성전이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다윗성이 있었던 그런 특별한 장소입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나의 왕을 세우셨다. 곧 다윗 왕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 시온산에서 가까운 곳에 골고다 언덕에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왕으로 십자가에 세워지시는 것을 미리 이렇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다윗 왕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7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가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다윗 왕을 향하여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며 왕 삼아 주셨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을 통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7절을 통해서 그렇게 예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다윗 왕과 그리고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저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냥 하나의 백성, 종,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그래서 영원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이 곧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름 부어 세우신 예수님과 다윗 왕을 향해서 8절에 보시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실제적으로 다윗 왕 시대에 다윗 왕이 가장 많은 그런 땅을 차지하였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게 하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온 열방에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업으로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온 땅에, 온 유업에 흩어지며 전해지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게 하시는 영광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분명히 많이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그들을 향해 9절에 보시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글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만을 즐거움으로 섬기는 것이 최고로 잘하는 선택이고 영원한 복을 얻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다윗 왕의 통치를 잘 따를 것이며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가장 잘 보여줬던 것이 욥기서였죠. 욥기서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도서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의 모든 건 다 헛된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것이 결국에는 가장 큰 복을 받는 인생으로 그렇게 마치게 됩니다. 12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입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손등이나 발등에 입을 맞추는 것은 경외심, 복종심을 나타내는 행동이죠.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는 것은 다윗 왕을 섬기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피하는 인생,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가장 복된 인생이고 어제 말씀처럼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물론 더 필요한 복이 있어야겠지만 이미 우리에게는 최고의 복이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도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